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믿음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순종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보면은 특별히 갓난 아이들 보면 갓난 아이들만큼 잘 반응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낯가리 하기 전까지요. 아이들이요. 그냥 부모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까꿍 하면 어때요? 그냥 아이들이 까르르 웃어요.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웃어주거나 까꿍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까르르 웃습니다. 얼마나 반응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까꿍 할 때마다 애들이 지겨워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까르르 웃습니다. 어떤 갓난 아이들의 그런 웃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도 즐거워지지 않아요? 아이들만큼 반응을 잘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특별히 유치부 가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귀 아세요? 방귀 부어 이렇게 소리 내주잖아요. 그냥 4살 5살 아이들이 그렇게 웃어요. 방귀 이야기하면 그렇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 5살 아이들 만나면 방귀 이야기 꼭 하고 방귀 이야기 하고 또 방귀 뀌는 것처럼 막 하면 아이들 너무 좋아요. 반응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해요. 큽니다. 크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반응이 없거나 아예 반응을 하되 어떻게 반응해요? 짜증내요. 짜증을 내요. 애들이 짜증을 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요, 이게 좋은 반응보다 나쁜 반응을 할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들도 자라가면서 좋은 반응보다 나쁜 반응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외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나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도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그렇죠? 좋은 반응을 보일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쁜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까? 목사도요? 성도님들이요, 좋게 반응하면, 잘 반응하잖아요? 그럼 저도 행복해요. 성도님들이 좋게 잘 반응하면 저도 행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세요라고 설교했는데 그 주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얼마나 그 성도 보면 기분 좋은지 몰라요. 예배하세요라고 그 주에 설교했는데 그 다음 주에 그냥 새벽에 예배하러 왔어요. 그거 모습 보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섬기세요 그러면 설교 끝나자마자, 예배 끝나자마자 섬기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찬송하세요 그러면 입술에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반응이 있으면 저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 문제 있어요 그러면 당장 반응을 보여서 찾아오면 너무나 반갑고 제 마음이 행복합니다. 목사도요, 성도들이 반응하면 행복합니다. 반응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가정생활 하면서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 순종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깨닫습니다. 제 와이프가 저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요, 가정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남편이 되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요? 천국이 되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 잘해요, 못해요? 제가 그렇게 잘하는 편이 못된 것 같아요. 나를 희생하는 그런 남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저에게 많지 않은 것을 제가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가정생활이 달라져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하십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은 안 돼요. 나의 성도들이 나의 목소리를 듣기를 좋아하고 나의 설교 듣기를 좋아하고 나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목회, 그리고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는 목회, 주의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고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많이 성경을 안다고 성도님들을 그냥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나보다 낫는 인생을 살아왔고 더 많은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내가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목회하고 있는지 제 스스로 물어볼 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가정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 참 순종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요, 순종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하면 하늘에 거대한 관을 만드는 거예요. 순종이 크면 클수록 관이 커지는 거죠. 하늘에서 은혜가 확 내려와서 우리 주변을 부유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왕, 이 사울왕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첫 번째 왕이에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첫 번째 왕이 된다는 것만큼 큰 영광과 은혜는 없는 거죠. 근데 이 사울왕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여기에서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왕은요, 이 사울왕이 스스로가 낫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어떻게요? 스스로. 사울왕이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겨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울왕이요, 겸손할 때가 있었어요. 키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게 여겼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왕으로 첫 번째 된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이 있었어요. 아주 못된 민족이 있었어요. 이 민족이 바로 뭐냐면 아말렉이었어요.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광야 생활하잖아요.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생활하잖아요. 이동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냐면 진 중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거나 아프거나 또 행군을 하다 보면은 약한 사람들이 어디에 처져요? 뒤로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어때요? 항상 진 밖에서 병들어서 아파서 힘들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재물을 빼앗아가거나 사람들을 가지고 가서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또 행군하게 되면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꼭 그런 사람들만 공격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역할이에요? 사단이죠. 사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단도 약한 사람들 공격하잖아요. 이 아말렉은요, 사단적인 민족이었어요. 악이었어. 너무 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네가 첫 번째 될 사역은 네 주변에 있는 이 사단적인 민족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살리지 말고 거기에 속해 있는 짐승들도 한 마리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이 사울왕은요, 순종했을까요? 순종 안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나가서 아말렉을 쳤어요. 승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인 아각을 잡아요. 아각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살찌고 좋은 소와 양들을요, 안 죽여요. 그리고 취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죽여버려요. 사울왕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요? 순종을 했지만 부분적인 순종인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 이 사울왕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어요. 내가 처음으로 세웠고 스스로 낮아졌다, 겸손하다라고 생각해서 왕으로 세워놨더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해요.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십니다. 얼마나 마음 아파요. 주님께서 마음 아파서 후회하시고요, 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도 어때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도 후회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도 이렇게 밤새워 울부짖어 기도할 때 사울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찾아갔더니 이렇게 사울이 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다? 기념비를 세웠대요. 내가 엄청나게 큰 일을 했다. 그걸 기록하는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도 자기는 잘난 큰 일을 행한 것처럼 기념비를 세웠던 거죠.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왕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사울왕이 뭐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때까지도 사울왕은 뭐요?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했다. 싸워서 이겼으니까 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먼저 만나자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명령에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아니죠. 이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죠.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찐 모든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저기에 들리는 양과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라고 계속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도 좋은 거 살려줘서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떨까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계속해서 변명하면서 자기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답답해가지고 22절,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답답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핑계 삼아서 뭐 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답답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불순종이 부분 순종이죠. 이 부분 순종을 어떤 죄와 똑같냐라고 말했냐면 23절 말씀 보게 되면 점치는 죄, 우상 숭배죠. 그 다음에 사시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고 완고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명하니까 사울왕의 완고함을 말하는 거예요. 완고하는 것도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불순종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불순종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첫째 소리는 뭐냐면 욕망의 소리예요. 욕망의 소리. 자기 내면에 욕망이 있잖아요. 그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탈취하기에만 급급한다는 거예요. 파운스 언더 플런더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짐승이라든가 새가 옆에 먹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먹이를 먹잖아요. 덫에 있는 먹잇감도 그냥 먹어버리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뭐냐면 사울왕이 욕망의 소리를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욕망의 소리를 따라갔어요. 두 번째 불순종의 소리는 뭐였냐면 사람의 소리였어요. 사람들이 이 살찐 소와 양들은 우리 제사를 위해서 가져갑시다. 이 말에 사울왕이 뭐 한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따라간 거예요. 15절에서 사울왕이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들을 그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에 따라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소리는 사람의 소리죠.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이득의 소리예요.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는 뭐하지 않았다? 즐겨하지 않았대요. 좋아하지 않았다. 기꺼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득이거든요. 이거 가져가면 자기 민족을, 자기를 부여해 주거든요. 이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즉, 욕망의 소리, 사람의 소리, 그리고 이득의 소리에 따라가면요,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죄는 완고한 죄고, 그 죄는 우상 숭배하는 죄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콘크리트죠.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뭘로 만들죠? 하나는 모래. 두 번째는 뭐죠? 시멘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 두 개만 있으면 안 되죠. 거기에 뭘 부어야 돼요? 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이 콘크리트를 우리가 만들 때 모래하고 시멘트와 물이잖아요. 완고한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완고한 죄도 뭐냐면 욕망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이득의 소리가 딱 세 개가 딱 뭉치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그게 난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몰고 가요. 내가 볼 때 내가 하고 싶은 내 욕망의 소리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동의해. 맞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득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요, 그걸 따라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됩니까? 우리는 내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신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좋은 일을 하라고 하면 그거에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어디 소리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득이 있거나 영광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요. 진짜 모여요. 이득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가 있고 희생이 있으면 사람들이요, 안 모여요. 모였다가도 떠나가요. 아시죠? 다 해보시나? 희생하고 손해보는 일 하잖아요. 사람들 다 떠나가요. 주께서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자 하면 사람들은 나를 떠나갈 거예요. 내 주변을 떠나갈 거예요. 그러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사람에게 반응하는, 내 욕망이라든가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중요한 것은 죽은 것은 반응이 안 해요. 죽은 것은 반응하지 않아요. 죽은 것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반응하는 거죠. 교회 여기 있다 보니까는 가끔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새벽 예배 때도 그렇지만 새벽 예배 때도 뭔가 막 찌르르 깨르르 소리가 났어요. 나는 다람쥐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앉아 있으면 또 소리가 나요. 막 쿵쿵 여기 지나가기도 하고요. 다 싫어 아실 거예요. 쿵쿵 소리 나기도 해요. 그럼 제가 소리 질러요. 야! 너희 양심도 없냐? 양심도 없나? 이 건물 좀 작은 교회인데 너희들 양심도 없냐? 좀 큰 교회가.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통행수 좀 내? 아니면 새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럼 집세 좀 내? 이렇게 제가 농담 삼아 소리 질러요. 그냥 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너희들 양심도 없나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다람쥐가 죽어서 저기 썩어 있는 걸 보면서요. 너구리가 죽어 있는 거. 야, 그래서 살아서 꿍꿍꿍 하는 것이요, 죽어서 썩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쵸? 죽어서 썩어버리면 그 냄새, 그 고약한 거 감당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꿍꿍꿍 하다가 살아서 나가버려요. 그러면 그거 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야, 살아서 나가는 것이 훨씬 낫구나. 죽어서 썩어버리는 것, 그것만큼 고약한 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 뭐요? 쿵쿵쿵 하는 거예요. 서로 부딪힐 때가 있는 거예요. 서로 안 맞을 때가 있고 서로 힘들 때가 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신앙이 죽어버렸어요. 믿음이 죽어버렸어요. 그것만큼 고약한 냄새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살아서 쿵쿵쿵 하는 거 뭐 어떻게 해요?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믿음이 죽은 것보다 뭐하다?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저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뭘까요? 저는 살아있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다람쥐가 아니라 두더지가 죽어있는 걸 보고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들도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너구리 죄송합니다. 아그네씨가 감사합니다. 예, 너구리인데 엄청 컸잖아요. 껍잖아요. 근데 제가 감사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뭐였냐면 새벽에요. 저 문 열어놓고요.
에어컨 다 틀고 선풍기 틀면서요,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몰랐으니까 기도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 냄새 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용하다 다른 주보다 더 뜨겁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더 열심히 부르짖고 더 열심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도했어요. 금요일날 새벽에는요, 새벽 예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나오신 분들이 그날은 거의 대부분이 다 나오셨어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 다 나오셨어요. 그때 가장 냄새가 심한 날이었어요. 가장 심한 날인데 나오셔가지고 그때 따라 또 뜨겁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시고 목 참고 기도하시고. 그걸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썩는 냄새를 뭘로 이겼어요? 기도로 이겼어요. 우리 교회가 그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교회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반응은 뭘까요? 저는 열악한 환경 속에 삶의 형편 힘들다라고 불평하기보다는 거기에서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끔 운전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거리에 딱 가서 제가 제일 앞자리에 있습니다. 가끔요. 내가 초록색 불인데도 불구하고 늦게 출발할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앞자리에 쓰면은 빨리 출발하지 않아. 사고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약 0.5초 늦게 가거든요. 그럼 뒤에 급한 사람이 뭐요? 빵빵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백밀러를 한번 째려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신경 쓰면 하루 종일 그 빵빵 소리밖에 안 들려요. 하루 종일 기분 나빠요. 또 가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앞에 45마일인데 20마일로 가는 사람 꼭 있어요. 근데 그것도 1차로예요. 앞을 막아요. 아무리 따라가도 계속 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늘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추월을 쫙 하면서 어떻게 하세요? 한번 째려보죠, 이렇게. 누군가.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나의 길을 가세요. 그냥 그 사람 하루 종일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사람의 소리에, 사람의 반응에 반응하지 마세요. 어디에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 반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는 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반응, 하나님께 반응하는 최고의 반응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에 반응하지 마세요. 사람의 소리에 반응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 마음을 썩게 만들어요.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기도로 반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듯이 우리의 주변을 새롭게 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가는 길을 또 빵빵거리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 또 욕망의 소리, 이득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를 만드는 순종의 통로, 기도의 통로를 만드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이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가장 향기로운 냄새는 주께서 기도의 향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변에 썩어가는 냄새가 아니라 기도의 향기로, 말씀에 순종하는 향기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야, 조금 순종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너의 관이 작은 관이 아니라 넓은 관이 되어서 나의 사랑을, 나의 은혜를 넓게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라, 복의 통로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네가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영광이 없는 자리,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반드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내 보좌 위까지 너를 세워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너는 사람의 소리 제발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나가라 라고 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